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또 날씨가 아직 좀 쌀쌀하지만은 봄비도 내리고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그 새싹들이 드문드문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온 땅은 초록색 옷을 입고 봄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상황, 이 긴긴 우리 마음의 겨울 정말 힘들죠. 이제 이것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이제 감기처럼 우리 가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감염됐는데 곧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조만간 확진자의 수가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 거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철저한 방역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 다시 꿈꾸며 볼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또 새 날을 맞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적인 역사가 그렇듯이 희망을 기대하며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덮여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제 사랑 노래의 일부죠. 이제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노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커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이제 묵상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라. 정말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 감동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조금 우리가 느껴보잖아요.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어요. 꼭 이제 남녀가 아니지만은 그 연인 간의 애틋한 그런 사랑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향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려요. 지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산 넘어 있는데도 벌써 들리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 소리도 막 들리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그 모습이 또 그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친구들과 응접실에서 엄마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옆방에 있는 아기가 깨어나가지고 막 이제 소리를 조금 낼 때 엄마는 그 소리를 들어요. 친구들은 잘 못 듣는데 엄마는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지만 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신비스러워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좀 경험하신 바일 텐데요.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이제 좀 바꾸어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내가 들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아니, 달려오십니다. 큰 산을 넘기도 하고 작은 산을 넘기도 하고 막 달려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달려오시는 그 길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돼요. 큰 산도 작은 산도 강도 바다도 다 헤쳐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에 저 천국을 떠나서 오셨어요. 그 멀고 먼 그 하늘을 가르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죠. 사랑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달려오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달려오셔서 함께 하실 때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절망의 겨울이 다 지나고 희망의 봄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룬 곳마다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0년 전 19세기죠. 19세기에 서세 동점, 그러니까 서구의 세력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시대예요. 19세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서구 세력들이 얼마나 그 열강들이 우리나라까지 막 삼키려고 했잖아요. 뭐 중국, 필리핀 뭐 할 것 없이 아시아 동쪽에 있는 나라들 막 삼키려고 했습니다. 서로 막 그 각축장을 또 연출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삼키려고 했었어요. 열강들이, 세계 열강들이 삼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예부적인 그러한 이제 환경인데 우리 조선 이 땅 내부적인 환경이 어떠냐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조선 시대, 왕정 시대죠. 그런데 그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가 유교였죠. 주자학인데 이게 명분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걸 잡아줘서 교육을 잘 시켜서 바른 정신으로 이 모든 걸 지탱해 가야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열강이 집어삼키려 하고 내부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 신분사회 아닙니까? 양반 뭐 상하면서 신분사회 이런 신분 체제가 붕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잡아줬던 그 유교라는 사상이 무너지니까 이게 신분 체계가 무너지기도 하다 보니까 지배 계층이 부풀려진 거예요.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 계층이 힘을 얻고 더 약한 자를 더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소용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 막 애쓰는 사람들이 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몰락 양반인 사람들의 중심으로 실학 사상이 나타납니다. 실학. 그러나 역부족이에요. 이 나라를,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잡아가긴 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재도 드물고요. 왕부터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선교사님 들어온 겁니다.
19세기 이제 후반부죠. 1885년에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왔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예요. 정말 그들이 막 들어와서 마음껏 막 전도하고 하지 못했어요. 이제 고종이 전도는 안 된다. 그러나 의료 사업, 교육 사업은 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교육 필요한데 지금 이제 유교의 그 학습 방법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실학도 지금 딸리고 힘이. 그래서 새로운 교육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 것을 이 조선 땅이 환영한 거예요. 왕부터가. 교육은 시켜라. 또 의료사업 환영했어요. 이런 토양이 됐기 때문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이 조선 땅이 그것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신실해. 물론 하나님 영광을 가른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뭐 다 완벽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그 해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바로 그 해에 그 이듬해 이화학당 1886년 19세기 후반에 이런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요.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또 학교들 공립 사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먼저 기독교에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과 같았던 이 땅입니다. 외세의 침탈이 눈앞에 보이고 안에는 그 기둥같이 여겼던 뼈대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봄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스러운 그런 현장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정말 도저히 꼽힐 수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할지라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생명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봄같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움트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그곳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산도 작은 산도 사막도 큰 바다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뚫고 오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인 김춘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던 미물에게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자기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은 겨울 같은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문제의 기세에 압도당하여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지금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웅크리고 봄이 왔는데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와 가지고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홀로서기라는 시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건 홀로 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같이 서 있어야지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이 같이 서 있으면 이게 불안해요. 하나님이 딱 받쳐주시면 그것처럼 든든한 세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공동체, 이민족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홀로 갈 수 없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어요. 아고올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제 겨울의 끝을 알리고 꽃피고 새우는 봄이 왔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하고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에 압도당해 있는 자도 봄이 와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밖을 안 나가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봄이 와도. 그러나 우리 주님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봄이 왔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다. 꽃 피고 새가 온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혼자 일어서서 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주를 향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월의 추천도서인 하나님께 놀라다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막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 막 즐거워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걸 이제 그 저자는 기독교 희락주의 존 파이퍼 목사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있죠. 에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제 첫째 되는 그 질문이 뭔지 우리 잘 알죠. 많이 들어서.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왜 사냐? 중요한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답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높여드린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하는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거 뭐 어떤 우리 이기적인 나의 쾌락을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받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처져 있고 바이트 은밀한 곳에서 웅크리고만 있다. 주님을 불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본과 같은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계속 한탄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니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고백을 한결같이 하잖아요. 존 파이퍼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쿠 그 대통령이 있었죠. 1964년에서 1989년 한 25년 동안 독재 정치를 폈던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분리돼서 이제 독립국가 됐는데 바로 공산국가가 된 그 동유럽 국가예요. 루마니아. 바로 이 차우체스쿠가 25년 동안 통치했는데 정말 백성들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특히 기독교 많이 받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셉 손이라는 목사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글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함께함은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주제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혼자 고독하게 투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가 루마니아에서 매를 맞을 때 예수님은 내 몸 안에서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는 영광일 뿐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게 영광이래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렇듯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그가 하나가 됐으니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확신으로 사는데 세상에 그 누가 그를 무너뜨립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막 때리면 더 찬송해요. 고난을 주면 할렐루야 하면서 더 주님을 높여요. 누가 그를 쓰러뜨립니까? 몸은 죽일 줄 몰라도 그의 영혼을 누가 건드립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하물며 봄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고 이 봄의 향연,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계속 웅크리고 있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그 말이 되지 않겠죠. 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더 가슴을 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심을 있습니다. 긴긴 결과 같은 나의 삶, 도저히 생명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공동체 삶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심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나 공동체에 이 기쁨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그걸 제거해 가야 돼요. 꼭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 공동체 또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 요인들 보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실 사소한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해요.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벌이죠. 물론 그 요인을 우리가 단선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해요. 부부싸움, 여러분과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해요. 막 터지다 보면 이제 장롱 속에 묻어놨던 것가 다 끄집어내서 막 퍼붓는 거예요. 크게 돼버리죠. 문제가 작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서 터져버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야 돼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여우 그걸 잡아내요. 포도원을 허는 공동체, 여러분의 심령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거예요. 작은 미움이 될 수 있어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그 해결 받아야 돼요. 그거 점점 커집니다. 커져요.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께 물론 가서 고백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고백하고 푸는 거예요. 잘 풀리면 좋은데 또 상대방이 나는 푸는데 상대방이 풀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풀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역사하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가정 이 공동체에 기쁨이 계속 넘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그가 오는 길 막을 어떤 장애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빙 돌아오는 애움길이 아니라 가로질러서 오셔요. 곧장 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꽃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 얘 웅크리고 있니? 얘 바이튼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주저앉고 있니? 봄이 왔어. 꽃이 피었어. 같이 가자.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같이 응답하시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